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회를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후 예배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심에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사실 저희하고 이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just happening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심각한 게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지만 귀신이라는 말, 그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장이 이 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이에요. 물론 마가복음 6장에도 9번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는 10번 나와 있어요. 10번. 거기보다 더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장이 이 장이고, 성경 전체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건이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예요. 이거 이 한 사건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인사이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냥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생명을 얻는 거 살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 구원해줬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행하신 큰 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 집에 가서 소상히 증거하라, 전도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구했지만 예수님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아니면 남의 사건이거니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이 내 얘기 우리 사건이라고요. 그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뭐 5병이요 7병이요 다 보고 다 겪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깐 만나니까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주여 주여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본색이 드러나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풍랑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라비오 선생이 어쩌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고 막 저러고 막 따라다니다가 저분이 누군데 풍랑도 명료하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겪고 다 해놓고 같이 먹고 자고 해놓고서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뭐 헌금 많이 해, 뭐 저 사람 교회 미국에서 해고, 그거 다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이 기준인가? 그 사람이 제일 힘들 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사람 태도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저는 그거를 높이 사는데 수십 년을 한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퇴직금을 다 날려먹을 수 있는데 담담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믿음, 이런 거 높이 사는 거예요. 작은 거에 뭔가 자기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큰 거 올 때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은 그렇지만 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 큰 일이면 내가 믿음을 쓸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거 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의 태도가 아니 어떻게 이분이 누군데 풍랑도 잠잠케 하냐, 이게 이 사람들 믿음의 수준이에요.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 갈릴리 바다 반대편인데 거기 배를 타고 와서 갔어요. 거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거기는 돼지를 많이 키워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도 돼지를 먹으니까, 그거로 장사해 돈도 많이 버니까. 거기 갔는데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하도 벌거벗고 난동 부리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집에 들어가 자질 않아. 무덤 사이에서 자. 사람을 놀래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 멀쩡할 때 쇠사슬을 매가지고 쇠고랑을 채워놨어요. 근데 그 쇠고랑까지 끊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보통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 도시 사람 거라사인인데, 이게 이제 가디라 이런 지방인데, 그 지방 도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가 들리냐?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 사람은 옷도 오래 안 입고 그냥 네이키드로 다녔어요. 네이키드 벌거벗고 다녔어요. 집에 있지도 않아요. 무덤 사이에 거예요. 마가복음 5장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기특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저분이 누구지 도대체? 누군데 이 풍랑을 잔잔케 하지? 제자들은 이렇게 한심하게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딱 뭐라 그래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지금 사실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그냥 뭐 깨갱거리는 게 아니라 부르짖죠. 큰 소리를 부르짖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는 게 넋쭉 엎드려요.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야.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넙죽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지극히 높으신, 야,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다가도 새벽에 창문 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병자로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걸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이름까지도 알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귀신들이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째다카가 있나이까? 릴레이션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이 구하는 것도 알아요. 아, 이거 예수님한테 구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것도 알아. 또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야, 이 귀신같이 하네. 당신께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자기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해결책까지 알아. 이 귀신은. 제자들은 해결책 몰라. 덜덜덜 떨어. 그냥 부르짖어.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너 그 사람에서 안 나가? 이 다중인격인데, 이 멀쩡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너 안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귀신은 들었어. 이 귀신 들린 자는 들었어요. 누구는 못 들었죠? 누구들은 못 들었어요.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를 옆에 있는 제자들은 못 들었어요. 정령 들어야 될 제자들은 못 들었어요. 이게 한심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이 와 앉아 있어요. 뭐 목사라고 떠들어. 저는 못 듣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못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못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질 못해. 이미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저가, 이거 보세요, 쇠사슬도 끊어.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마가복음 5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몰라요? 알아요? 아셔요. 아시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 네 입으로 고백해. 네 스스로 자백해. 네 이름 뭐니? 네 이름이 뭐니? 너 뭐냐 도대체 너? 네 정체를 밝혀라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물으신즉 가로되 저는 군대입니다. 군대 사단병력 군대.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하나 둘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남자한테. 이 놀랍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말씀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산다라는 것도 알고 무적행도 알고 무적행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무적행이 안 들어가는지, 무적행이 있는지 없는지, 무적행이 뭔지 잘 몰라요. 이 귀신은 무적행을 알아요. 알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지 말라고 아주 간청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무적행이 뭐냐? 밑바닥이 없는 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밑바닥이 없어.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영원토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한심한 거예요. 그건 아주 차라리 죽어서 먼지 돼서 없어지는 게 낫지. 그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간구하는데 이 무적행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보기 전에 이사야부터 먼저 갑시다.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하늘의 등에 땅에 떨어졌대. 하늘의 등에 땅에 떨어졌대. 뭐가? 계명성이. 그런데 이거를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10장 18절 읽어보세요. Amen. I saw that. 내가 봤거든.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지옥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무적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 들어갔죠?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이런데도 아담 할아버지가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브 할머니가 먹었을 때도 no problem. 근데 저 계약 당사자인 아담 할아버지가 그걸 따갖고 맛있게 드셨을 때 아담은 죽었고 누구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어요. 또 누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은 즉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무적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 죽으셨다고. 아담의 후손 몸 땅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선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할 거 없어요.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나? 계시록에 한번 봅시다. 9장 15절 가봅시다. 계시록 9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보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이미 예비됐어. 예비.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제한 3분의 1, 또 사람이 3분의 1 죽도 다 죽는데 20장 3절에 가면 뭐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3절. 죽이는 거에 다 죽이는 거. 죽이는 게 목적이 죽이는 거. 20장 3절 읽어보세요. 에이멘. 이 말씀 때문에 천년왕국이 좀 헷갈리는데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때 이미 무적행에 잡혔어요. 근데 이 무적행에 잡혀있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단이.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사단들은 이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 이 잔챙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반드시 잠깐 이 사단을 무적행에서 풀어줘가지고 믿는 자도 유혹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을 둘러싸고 이럴 때 하늘에서 불이 순간 내려와서 다 없애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적행, 이 말씀으로 보면 무적행이 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 이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걸 아는 이 귀신, 사단의 졸개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두목, 사단이 들어가 있는 그 무적행,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무적행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무적행 갔다가 천년 지나면 반드시 잠깐 놓여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요. 그러나 그 지옥에 가기 전에 무적행,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이 벌거벗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낫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거든요. 이미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단,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나갈지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적행은 지금 사단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거라사 지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요. 장사를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키워요. 산에서 돼지를 풀어놓고 키우는데 떼가 있어요. 떼. 돼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이.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무적행에는 안 들어가고 돼지 떼에 들어가게 간구하니 허하신데 예수님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나와. 그 다음에 허락했어요. 글로 가. 글로 가는 거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돼지 떼예요. 군대 귀신 이것도 떼야. 돼지도 떼야. 글로 들어갔어요. 비탈로 내려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기 보니까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 밑에는 바닷가예요.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이쪽은 거라사. 산에서 돼지 떼가 귀신 들린 돼지 떼가 막 갈릴리 바다로 그 호수로 막 내달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 다 내려달려가지고 어떻게 됐냐? 몰사했어요. 몰사. 이 몰사라는 말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아까 구약에서는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지키면 살리라. 여기는 몰사한 거예요. 몰사.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몰사하는 거예요. 몰사. 이 몰사라는 거는 돼지 같은 거는 죽으면 끝나요. 끝나는데 천사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이 사지백체 5장 6부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어디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다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 지옥은 얼마나 진짜 잔혹하고 가면 안 되냐. 귀신도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인데 무적행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끔찍한 게 지옥이에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마치 살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불에다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아니면 불에다 집어넣었다 다 구운 팔을 거기다 소금 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종로 상가에 저희 교회 있을 때 제 친구하고 길 건너에서 설렁탕집을 했는데 친구가 공장을 크게 했어요. 근데 이게 불이 났어요. 이 사장이니까 자기가 그걸 끌려고 뛰어들었다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앞에. 뒤는 안 입고.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야 은태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너무 쓰리고 아프고 화끈거리고 몇 번 이걸 피부를 박피 수술을 하고 걷어내고 했는데 다 난 다음에는 가려워서 죽겠대요. 차라리 가려운 게 더 죽겠대요. 그냥 그 쇠깎는 야슬이 유리 조각으로 긁고 싶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근데 그거보다 뭐 몇 천만 배 괴롭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끔찍하잖아요. 어쨌든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돼지 떼에 들어가서 비탈로서 몰사했어요. 몰사. 아주 흔적도 없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거를 봤죠. 현장에서 다 봤어요. 다 봤죠. 보고 마을 들어가서 보고한 거예요. 도망해서 성내 와서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목동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보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아래 앉는 것을 보고 뭐 했죠?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됐나 보려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전에는 홀딱 벗고 뛰어다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옷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들어오는 말을 나누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온전케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지만
그러면서 앉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궁금한 게 아니라 두려워해. 왜? 자기들도 똑같아. 귀신 들린 자나 귀신 들리지 않은 자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멀쩡하게 됐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지 뭐예요. 그게 비정상이지. 아니 귀신 들렸다가 멀쩡하게 됐으면 감사하고 아 우리 예수님 쓰고이 됐으네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두려워해. 오히려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성경은 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발하냐?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 그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을 딱 듣더니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예외 없이 다 들었어요. 다 들은 모든 백성이 이제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자세하게 들은다면 아주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통 크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는 게 증거로 나오냐면 이거예요.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떠나주세요. Leave me alone. 나를 떠나주세요.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떠나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다. 이거 끔찍한 일이다. 예수님이 떠나야 된다. 예수란 이 사람이 이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믿어. 만약에 그랬으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래야 정상인데 회복된 정상을 보고 여전히 비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은 제정신이 온 사람은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어떻게 밝히는가?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노멀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 비정상, 그걸 본 거라사인들도 비정상, 몽땅 비정상인데 비정상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만 정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정상이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비정상인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내가 한 거라고 안 그래요. 내가 너한테 한 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 해나신 거, 한 사람 구한 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큰 일이라는 게 뭐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는 게 큰 일이 아니고 대마도가 뒤집어지는 게 큰 일이 아니고 뭐 에베레스트가 무너지는 게 큰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큰 일이에요. 이유가 뭐죠? 이게 왜 하나님의 큰 일이냐고. 예수님의 큰 일인데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생명이 돌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거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도 증거하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큰 일인가? 또 말씀드리지만 헤르만 바링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구원책을 썼는데 거기 한 10가지 챕터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썼는데 하나님이 자존하셨다,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갚으시기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영원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 하셨나?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누가 죽으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지만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일이, 그게 큰 일이에요. 한 사람이 죽으면서 생명을 옮긴 게 큰 일, 물론 큰 일이죠.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불쌍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 행한 것을 일일이 보아라, 낱낱이 보아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는 무조건 큰 일이에요. 큰 일. 왜? 그분이 크시니까. 그분밖에 없잖아요. 크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해야 돼. 땅 끝까지 이리로 전파해야 돼. 증거해야 돼. 그냥 집안에서 막 웅얼웅얼 하면 안 돼. 증거해야 돼. 전파해야 돼. 들고 뛰어야 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고 뛰어야 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갈릴리 이편에 있던 사람들, 거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어요. 이제는 누가 기다려야죠? 누가 기다려야 마땅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누구처럼? 거라사 지방 반대편에 있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돼요. 제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참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40절까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는 과정에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라은테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라은테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라은테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라은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저 사람들 때문에 죽었대요. 뭐 그네들 때문에 죽었대요. 그 나라 사람 때문에 죽었대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1대1이에요. 죄 짓는 것도 1대1이에요.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아들이 죄인 아니에요. 아버지가 천국 간다고 아들이 따라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이에요. 죄 짓는 것도 1대1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